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5월달입니다. 5월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달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달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죠.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걸 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는데 또 선지자를 이제 만났는데 그 선지자를 그냥 내가 일반인들 대하듯이 또 내가 전에 알고 있던 무슨 가족이나 친지나 이러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함이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남자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어진다, 또 무슨 일을 한다, 그의 출신이 어떻게 되어진다, 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를 대한다는 거죠. 선지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분은 선지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인격과 그의 존재 가치를 선지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대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를 이제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어려, 저 사람 이전에 내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좀 아는데 말이야 하면서 그의 것에 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의 존재인 겁니다. 존재. 그의 존재. 그가 이제 선지자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를 대우하면 이제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라고 했죠. 의인.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돈 가진 것도 없고 또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형편없다, 마음이 별로 안 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대우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생긴 게 왜 저렇게 잘생겼냐, 그 사람이 행색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외모나 또 돈이나 또 그 사람이 남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평가한다면 그렇게 여겨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름은 그의 존재, 그의 인격이란 말이죠. 그의 존재, 그의 인격이 있기까지 하나님과 연관된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인격이 있고 존재가 있죠. 그러나 그 인격과 존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격과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소천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자기 나름대로 또 욕심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신만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의인, 이런 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직분 선지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의인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그의 사람을 그의 이제 인간적인 연약함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남들이 평가 매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의 인격 자체를 그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여하고 영접한다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0장 4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12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고 또 사역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이다 준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온 자이구나.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분이구나. 주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주님이 오늘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제자의 이름으로 그를 본다는 거죠. 그의 외모를 바라보고 그의 집안을 바라보고 그의 학교가 어디나 나왔는가 그런 걸 따지고 또 내가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남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좋지 않은 수근수근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제자의 이름으로 대할 때에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를 대접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자,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대우하고 영접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준 이름이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단 말이죠. 주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이 주의 이름, 이 주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자, 이 주 아도나이가 누구냐?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를 열렬히 환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해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해도, 제자를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해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이름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누구의 이름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거죠.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이제 어리다고 또 귀찮다고 내몰고 외면하고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또 상대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아주 깔보고 무시하고 외면하던 그런 시대였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몰려온 사람 중에 어린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같이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도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떠들기도 하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혼을 내고 내쫓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내치지 않고 상대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었듯이 예수님 때문에 이 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향상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바빠서 그냥 상대를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영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상대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어린아이를 좋아해가지고 상대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외면하는 그 사람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잘 대하는 그 사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라는 겁니다. 내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것은 정말 의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선지자를 대하든 의인을 대하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대하든 어린아이를 대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상대하고 평가해주고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면 그것은 너무너무 의미 있고 뜻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8장 20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18장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곳에 모여가지고 있는 이유가 주의 이름 때문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여 모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이곳에 모였고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그곳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가? 주의 이름 때문에 모였는가?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였는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받고 사용하기 위해서 모였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는 것은요, 주의 이름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여태까지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가지고 모였으니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이 일을 하면요 우리가 그 일은 너무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많네. 저기 좋은 꽃이 있구나. 오늘 비가 오는구나. 오늘 TV를 보니까 뭘 하는구나. 오늘 저녁을 뭘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온갖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사람을 만나고 전화도 하고 일을 하겠지만 주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 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냐? 아무 의미 없는 일인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주의 이름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쁨이 충만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녁에 모이는 것도 교회에 모이는 것도 주의 이름 때문에 모였고 저녁에 밥을 먹는 것도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TV나 이런 것을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생겨도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대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모든 삶이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 알아서 이건 다 할 수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야. 시간만 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여유있게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이건 주의 이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소신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이죠. 우리는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의 이름을 오늘도 마음껏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도나이 내 사랑. 아도나이가 뭡니까?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내 사랑이십니다. 내 사랑 대신 그 주님은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진심을 드려서 주님과 온전히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